안녕하세요. 노아방주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 잔치에서 풍성히 배불리 먹기를, 그리고 또 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정말로 참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 받은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양들에게 귀한 말씀, 귀한 꼴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참뜻을 저희가 온전히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아버지 받아 심장으로 받고 다 삶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려고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복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심령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참뜻을 참으로 듣고 참으로 제대로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서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육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주님의 기특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하나. 자,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외우고 또 선포하고 또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있으면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찾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두드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가 얻고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는 자가 찾을 거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신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들, 육에 문제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주님의 온전한 깊은 뜻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어느 정도의 수박핥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박핥기의 뜻만을 누리도록 배워왔고, 우리가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많이 숨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캐야 되는 보물이고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 속에 숨어놓은 참 축복을, 참 복덩어리를, 참 보물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간절히 나갔는데 온전히 육신의 것들만 갖고 나가서 간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쵸? 육신의 어떠한 문제, 힘든 거, 뭐 물질적인 거, 육신의 병, 뭐 자식이 결혼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근데 대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육에 속한 것만, 간구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구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몇 달 전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즉시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4월 말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이 말씀이 4월 달 마지막에 올라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리게 됐고요. 이 말씀에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불러주신 거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었어요. 적은 거 읽으면서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또 설명을 더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온전한 소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참뜻은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구하고 찾고 생명의 문인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들어서도록 그리하여서 영생을 받아 영원히 누리라는 하나님의 강하신 우리를 향한 커다란 축복의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온전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온전한 나침반이 되신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도 있다. 그렇지만 단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는 너희들이 구하는 거 얻을 거고 간절히 찾을 거는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이 보물을 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우리한테 참 뜻으로 이걸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주신 거래요.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 육신에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얼마큼 필요한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는 것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구할 때 또 응답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축복들, 우리가 아직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서 모르는 그런 많은 어떠한 축복들과 또 육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쉽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완악함과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로 확실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느낄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직 주님만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엉어 울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 인간들이 가진 본성인 걸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안 주십니다. 버릇 나빠져서 안 주세요. 우리가 힘들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는 주님 아니면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내 믿음을 들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지세요, 빚으세요, 나를 갈아엎는 그런 시간으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참 모습을 내가 깨닫는 은혜도 누리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할 바를 깨닫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마땅히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거는 헛되이 내가 간구하고 있는지 또한 마땅히 간구할 거라도 어떻게 간구해야 주님 뜻에 합당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나를 가르치는 그런 내가 수업을 받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활용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에 내가 내어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은 주님 권한 안에 있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한테 확인시켜 주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주님 앞에 주님께 주님의 다운 자녀다운 자로 깨어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과정으로 아버지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빚어지고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내가 깨어나면서 성장해가고 커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부모인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자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젠 주님한테 주세요 해서 주님 드리겠습니다라로 거기까지 넘어가는 자라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가 그 길을 터주고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길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를 원하시고 또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것만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분량 정해놓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분량이 다 틀려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맞게 어떠한 사건에 맞게 기도의 그 분량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는 나는 채워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시간조차 맡기고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또한 언제 되는지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기도가 주님께 합당해서 그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바구니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동안에 나는 갈아엎어지는 거고 훈련받는 거고 실습받는 거고 이렇게 담금질 당한다 그러나 칼이 제대로 된 칼이 도구로 만들어지려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담가주고 두드리는 이거를 겪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열심히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잘라내고 붙일 거 붙이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먹이면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화초에 그 화분의 화초처럼 나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그 화초를 가꿀 때 썩은 잎이 있으면 잘라내고 뜯어내면서 새 잎이 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나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셔도 나는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리고 강구하는 그 시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 왜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나를 갈아엎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갈아엎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를 내시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성품에 따라서 내 기질에 따라서 나의 고집에 따라서 이게 길고 짧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하나님께 더 빨리 응답 받고 싶으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여러분을 빨리 부수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진짜로요. 시간이 단축돼요.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거는 여러분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됐고 또한 여러분의 강한 자아로 강한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으로 강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빡빡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주님 그대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왕인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부분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만 인정하고 나는 나한테 왕인 그 채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그 또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주님이 아니면 해주실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가 인정이 되고 믿어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어떠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그거에 대한 믿음은 생각은 얼마든지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님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생명이신 왕으로 100% 모셔드렸고 나는 100%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는 그냥 빡빡 살아있는 자기 고집 불통은 절대 안 내려놓고 갖고 있어요.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게 인정이 되니까 그 부분만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 이렇게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본인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나의 어떠한 악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으면 나는 안 됐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죄 문제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더러운 똥덩어리로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가서 주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놀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엄마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가 들어오면 저녁 먹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밥 상에 벌떡 안으면 밥 주십니까? 닦어 갈아입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그릇이 또 준비가 돼야 거기다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거를 우리가 누릴 때, 기뻐하고 누릴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리고 내가 악으로 욕심으로 혹은 이기적인 걸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으로 내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분명히 이게 아버지 앞에 합당한 건데 라고,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주님이 보시는 거는 나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간절히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거고, 간절히 찾아, 그러면은 찾을 거야. 그리고 두드려,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누릴 자만 누리게 돼요. 이 축복의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만 누리게 되는 거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육을 위해서 구하고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거를 위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그리고 더러운 채로 구한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그냥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진의 역할을 해요. 담. 어느 누구도 부술 수 없고 그 담을 넘어서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그 견고한 담의 역할을 하는 전신갑주 같은 그런 무기의 역할을 하는 거가 여기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그냥 우리한테 응답만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는 단단한 그 견고한 담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도 말씀이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래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응답이 그냥 응답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강구하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넘어가고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흡수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서 깨끗함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깨어있는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고 벌써 응답 주시기를 준비가 되셨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하나님의 참뜻이 숨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구하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찾기 원하시고 어떤 것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부잣집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 사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눈에 들어서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저 집 주세요. 아버지 나 큰 집 주세요. 이런 거를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육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육의 삶은 길어야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요. 뭐 길게 살면 뭐 100살도 사시는데 그래 봤자 100년 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거품처럼 그 사람이 80년 동안 아둥바둥 하면서 지고 안 놓았던 것들 죽을 때 그거 갖고 못 가고 다 놓게 돼요.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게 하고 지옥 안 가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둥바둥 싸우면서 붙들고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우고 남 무너뜨리고 안 놓고 고집 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올감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대로 이끄는 거 말고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 육신, 이 흙덩어리, 썩어질 흙덩어리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이 지구도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육도 다 같이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 축복은, 살아있는 진짜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길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오길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끝도 없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향한 그 끈질긴 충성된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목적이 항상 영생에 있어요. 항상 영생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래요. 그리고 찾으라. 뭘 찾으길 원하시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으래요.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찾으래요. 간절히. 그리고 무엇을 두드리라 그러시냐면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심령을 두드리래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두드리래요. 그 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심장을 두드리라는 거래요. 그게 주님의 참뜻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찾아지고 두드려지고 열어지고 그걸 배웠잖아요. 그쵸?
아버지 참듯이 구하는 게 예수님을 구하래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인 좁은 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좁은 길 안에 갈 수도 없어요. 좁은 문은 너무 작고 작아서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그게 좁은 문을 찾아야 열고 들어가야 좁은 생명의 길로 가고, 그 좁은 생명의 험난한 그 길 끝에는 진짜 생명의 문인 완성된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좁은 문을 찾으려고 그냥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 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자에게만 이 작은 문이 보여요. 즉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험악한 길이 짜잔 열리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열고 생명의 그 좁은 길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합당하지 않는 줄 알아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어서 졸다가 비틀거리면 금방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사악하게 더 열받아갖고 핏대 올려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고, 그 길은요 똑바로 걷지 않으면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두 사람이 못 가요. 혼자서도 비틀거렸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당장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져서 죽어요. 그 어느 곳보다도 나를 잡아먹으려는 혈안이 되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사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잡아먹히고 금방 팔이 떨어져 나가고 금방 밑에서 마귀가 확 해서 내 다리 금방 뜯어먹고 금방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갔으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는 너와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심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 엎혀서 예수님 안에 흡수되고 스며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에 가면서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잡혀먹지 않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길을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가야 돼요. 주님의 자녀들이 더 쉬운 길 없어요. 샛길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주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올라가길 원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이 좁은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고, 좁은 문은 벌써 찾았어야 되고, 이 좁은 길에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해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만나도록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예요. 열쇠예요. 키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깨지고 터질 망정 넘어질 망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반드시 필요한 전신 갑주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얻어서 예수님 안에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드려라는 것은 나한테 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기를 찾을 수 있고 무기를 얻을 수 있고 무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키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기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내가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를 지키는 나의 담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되는 거고 나의 담 역할을 얼마든지 거뜬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뜻을 깨닫고 누려서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두드리고 찾고 구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이 듣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말씀을 붙들고 육의 것만 열심히 구하느라고 이 속에 참 하나님의 무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 말씀 속에 무기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걸로 제대로 누리세요. 이 말씀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여기다가 다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고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다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구하십시오. 제대로 찾으시고 제대로 두드리십시오. 제대로 구하는 거가 예수님이고 제대로 찾는 거가 예수님이고 제대로 두드리는 게 예수님의 생명의 심장문인 말씀이에요. 근데 또한 쉬지 말고 간절히 참되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영부영 조금 하다가 말고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쉬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오히려 사단 마귀만 더 틈타는 기회만 줄 뿐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냥 꿈틀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마귀 눈에 내가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살으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꿈틀거리면 쟤 꿈틀거리네 하고 마귀들이 공격해 오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꿈틀거리다가 말고 조금 꿈틀거리다 말고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꿈틀거릴 때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공격당하고 여기 찢기고 피나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가 공격 안 하니까 내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은 얻어 터지지는 않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실 때 예수님을 구하시고 찾을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부예요. 예수님만 찾아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다 완성한 거예요. 모든 걸 얻으신 거예요. 모든 걸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께서 원하시는 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참 기도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세상의 자식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 뜻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그러나 충실히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다음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사야 66장의 2절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제는 확실한 제대로 된 온전한 것을 구하는 자, 그래서 얻는 자, 또 찾는 자, 그래서 또 두드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열리고 찾아지는 얻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참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찾아고 무엇을 찾아야 주님께 합한 것인지 무엇을 두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노아 방주 약물이 모든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되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꿋꿋하게 아버지 그 어떤 것 앞에 죄 앞에 굽히지 않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힘겹지만 아버지여 주님 승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곳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아버지여 게으르지 않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세레레 아버지 레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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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할라마야 가야마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제 곧 5월달입니다. 5월달에 한국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